우리의 복잡한 문화, 복잡한 문명에는 전문적인 진리의 전도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일반인과 별로 다르지 않다. 전문적인 진리의 전도사는 성직자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단순히 경전을 반복해서 암송할 뿐이다. 그러나 붓다는 종교의 온갖 잡동사니 관념들을 산산조각 낸다. 그는 쉽사리 그대의 뿌리까지 충격을 가한다. 그대가 그에게 열려 있다면 그는 문이 될 수 있다. 집으로 향하는 문, 집으로 돌아오는 문, 문지방이 될 수 있다. 그 문은 그대가 본성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 그는 다만 그대에게 그의 가슴을 열어줄 뿐이다. 전문적 진리 전도사들에게 있어서 붓다는 대단히 큰 충격이었다. 그는 그들의 전 사업을 망치려 했다. 그는 쉽사리 그것을 공개된 비밀로 만들어 버렸다. 극락과 지옥에 대한 암도 기억도 없네.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돼야 하리. 모든 것은 결국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자연은 완벽한 원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모든 것은 그 근원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근원을 알 때 목적을 알 수 있다. 목적은 근원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생겨난다. 나무는 다시금 씨앗을 만들어내고 씨앗은 땅에 떨어져 다시 새로운 나무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운동이다. 근원은 목적지이다. 그대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 땅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것은 땅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그대의 숨은 대기에서 왔으니 대기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대 몸속에 있는 수분은 바다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은 거기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대 몸속의 화는 불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부의 의식은 전체 속으로 이동할 것이다. 모든 것은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이 근원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알므로써,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다른 모든 목적들은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른 목적들은 죄다 스스로 짜맞춘 인위적인 목적들이다. 본연의 목적은 그대가 엄마 자궁 속에 있었던 그런 순진함에 있다. 그대가 비롯된 무. 그것이 본연의 목적이다. 자연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을 안다는 것이다. 안 그러면 그대는 다른 어떤 인위적인 목적을 창조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깨닫기를 바란다. 이것은 인위적인 목적이다. 나는 사람들이 깨닫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목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원래 근원으로 돌아갈 때 뒤로서 사람은 깨닫게 된다. 자연스러워질 때 사람은 깨닫는다. 깨달음이란 본연의 상태이다. 그것은 어떤 초의식이나 초월적 정신의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별로 특별하지 않다. 아주 평범하다. 그것은 너무 평범해서 자랑할 게 전혀 없다. 모든 것은 결국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성직자들이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창조하고 발명해낸 근거 없는 목적지들이다. 엄청난 전략이다. 수천 년이나 유효하게 했으니 말이다. 천국과 지옥은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정치적인 전략이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종교를 알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다. 사람들은 상과 벌, 둘 중 하나로 설득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안다.
이것은 간단한 게임이다. 부모는 자식들과 그 게임을 한다. 그들은 말한다. 말 잘 들으면 상을 주겠다. 그렇지만 말 안 들으면 벌을 주겠다. 한 끼 굶길 거야. 이것은 똑같은 전략이다. 천국과 지옥, 바로 논리적인 해결로 손을 뻗는 것이다. 이 인간은 지옥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두려움에 차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쉽게 지배할 수 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쉽게 노예가 된다. 누구든 두렵게 만들면 그대가 주인이 될 것이다. 그는 아주 쉽게 지배할 수 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기댈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위안이나 약속이나 안식처를 원한다. 성직자는 사람들이 지옥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다. 그 때문에 지옥은 그렇게 끔찍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그려진 것이다. 지옥을 그리거나 말한 사람은 틀림없이 심각한 사디스트일 것이다. 그들은 기막힌 꾀를 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자였다고 그대는 줄곧 생각해왔다. 그들은 사디스트이거나 아주 교활하고 간계한 성직자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 그 다음 천국은 열을 따르는 사람들, 복종적인 사람들, 성직자나 정치가들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천국은 그들을 위한 상이다. 그것은 아주 매력적으로 그려졌다. 필요한 모든 것이 특정한 시대, 특정한 나라에 맞게 제공돼 왔다. 그것을 그대는 볼 수 있다. 인도의 천국은 확실히 아주 시원하다. 푸나에 앉아 있으면 그걸 이해할 수 있다. 인도의 천국은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해가 비치지만 뜨겁지 않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것은 에어컨이다. 그러면 지옥은, 거기는 온통 불이다. 하지만 티벳의 지옥은 다르다. 달라야만 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발명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달라야만 한다. 티벳 지옥에서는 절대로 불이 허용되지 않는다. 티벳은 불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추워서 죽는다. 따라서 티벳 지옥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다. 그 눈은 조금도 녹지 않는다. 그것은 영원하다. 그대는 그 눈 속에 파묻힐 것이다. 인도 지옥에서라면 불 속에, 영원한 불 속에 내던져질 것이다. 그 불은 영원히 타오른다. 지금 요지를 보라. 인도 지옥과 티벳 지옥은 다르지 않은가? 만약 정말로 지옥이 있다면 다를 수 없다. 그러나 성직자들은 사람들의 부류에 따라 다른 상황을 만들어 지배하려고 애썼다. 붓다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말한다.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부정함으로써 그는 모든 성직자들이 뿌리 내린 토양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들은 분노했다. 당연히 그들은 격분했다. 그들은 내게도 분노한다. 그들이 분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전혀 무분별한 게 아니다. 아주 정상적이다. 왜냐하면 나 역시 그들이 서 있는 토대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대에게 말한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내세의 상벌은 없다고. 그대를 벌주거나 상줄 그 누구도 없다고. 각각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자체의 벌과 상을 갖추고 있다. 분노할 때는 그 분노함이
분노 그 자체가 벌이다. 그 밖에 다른 벌은 없다. 사랑 속에 있을 때는 바로 그 사랑의 행위가 사랑 그 자체가 상이다. 어딘가에서 숫자를 세며 그대가 여기서 행하는 일들, 즉 선과 악을 기록하며 마지막 심판의 날 그대를 상 주거나 벌 줄 그 누군가는 없다. 존재는 자발적이다. 누군가를 도울 때 그대는 곧 내적 커다란 기쁨을 느낀다. 누군가를 상처 줄 때는 그대도 상처받는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성직자들에게 그것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규는 말한다. 극락과 지옥에 대한 암도 기억도 없네. 그대는 그대가 태어나기 이전의 천국과 지옥을 기억하는가? 그것에 대한 아무 기억도 없다면 그리로 돌아가지 않으리란 것도 잘 알라. 온 곳이 있어야 돌아갈 수 있으므로 근원은 목적지다. 또 이규는 말한다. 그대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완벽히 기억한다. 내 의식 속에서, 내 각성 속에서 나는 완벽하게 기억한다. 당초부터 어떤 지옥도 어떤 천국도 없었다는 것을, 따라서 종국에도 없으리란 것을, 근원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그곳은 그대가 존재한 적이 있기에 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다. 그대는 더욱더 존재 깊숙이 들어가 그 근원과 만날 수 있다. 그것은 거기 있다. 근원을 보면 목적도 알게 된다. 그들의 존재 깊이 들어간 사람들, 바로 그들의 근원과 만난 사람들은 이규의 이 말에 동의한다. 근원에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다만 순수한 비존재 무, 없음만이 있었다. 우리는 그 없음으로부터 왔고 그 없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의 내적 탐구를 통해서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다시는 인위적인 목적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휴식하기 시작한다. 원래의 자연성으로 돌아간다. 그 독창성 가운데, 그 원래의 자연성 가운데 불성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